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그리고 내일 묵상할 이사야서 30장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이들을 향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죄를 절대 포기 못하는 완악한 인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패역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유다의 외교를 주도하는 이들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동맹자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애굽의 정치 세력을 의지하며 이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유다의 생계를 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들은 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방법을 추구해 나가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은 방법들로 이들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영원한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처소가 우리 안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처소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세상의 요소들이 채워져 있지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주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일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사모하는 유다의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그토록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거절하고 애굽 그리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보호, 도피처, 그늘, 피난처라는 단어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며 여호와를 그늘 삼지 않고 애굽을 그늘 삼는 이들의 영적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애굽과는 또 어떤 동맹이나 결속도 체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들이 애굽의 착취와 통제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게 하셨고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상관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이들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수르라는 잠깐의 고난 앞에서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오자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 지원을 요청합니다.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함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위해 사신을 보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는 이러한 국가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묻지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눈이 멀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이 애굽에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었어요. 애굽만이 이들의 적 아수르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거라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가 대학 진학, 결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본인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진행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 진리들, 해야 할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는 이들의 영적 부모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픈, 이들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애굽이 주는 환상의 눈이 멀어 죽음의 길, 패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했던 애굽으로부터 도움은커녕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일 말씀 3절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또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음이니라. 이들을 최선으로 이끌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이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유다에게 기다리는 것은 수치와 수욕뿐입니다. 애굽은 핑크색 환상으로 이들을 유혹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들이 기대했던 도움을 제공했을까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줄 존재 같아 보였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애굽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불쑥 들어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애굽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자녀의 인류대학 프로젝트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 위에 둘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말은 핑크빛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패망의 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일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선택받기를 기대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은 그 대상을 가만히 앉은 라합, 즉 아무것도 아닌 능력을 박탈당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대상으로 취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그 우상은 일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되어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악습감과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고 교만함으로부터 또 질투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아무 방해물 없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묶여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과 생각과 사상이 애굽에 묶여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인본주의와 물질 만연주의 등등 많은 이방 사상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묶여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 신의 산으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의 산은 화려한 산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산이에요. 크리스찬의 삶도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 광야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건너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이러한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 뒷걸음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유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눈이 멀어 그들과의 동맹을 타진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눈물의 선포를 거절하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하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부드럽고 거짓된 말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고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얻은 재물들을 이방 민족인 애굽에게 바치며 도움을 청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 같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 사공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시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여러분, 이들을 향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부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도 동시에 주십니다. 이들이 이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화를 거두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유다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망칩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버린 이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자 또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께 주변 이들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면 그 기회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임을 금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틀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의 문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내 모든 자아를 뜨거운 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 능력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로잡는 악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의 때에도 안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잘 되어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